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곳 중에 하나는 가정이 아닐까. 시인 브라우닝은 즐거운 가정은 일찍이 맛보는 천국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교육학자인 페스탈로치는 가정의 화목은 지상에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설하시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지침, 설교도를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런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어버이의 자애로운 사랑과 자녀가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효가 있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바꾸면 친효가 있는 가정,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한자어 어버이 친자와 효도할 효자 유래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먼저 어버이 친자를 보면 이게 친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어버이 친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서다라는 설립과 나무 목자 그리고 볼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 위에 서서 본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분이 이런 재미있는 유래를 만들었습니다. 산골짜기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를 팔아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이가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시장에 나무를 팔러 간 아들이 늦도록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아들이 걱정된 어머니는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자 동구 밖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아들이 어디쯤 오나 이렇게 지켜보는 이 장면을 형상한 글자가 바로 어버이 친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동구 밖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 이게 바로 어버이의 자애로운 사랑을 뜻하는 어버이 친이다. 이제 나무를 팔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싸들고 오던 아들은 추운 날씨에 밖에 나와서 자신을 기다리는 어머니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늙으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함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형상한 글자가 효도 효자라고 하는데요. 이 효도 효자를 가만히 보면 본래 늙을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위해 짊어지고 있는 이런 그림의 모습이죠. 연로하신 부모님을 등에 업고 가는 자녀의 모습을 형상한 것이 효도 효자다, 이렇게 어떤 분이 재밌게 그 유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이 있고 효가 있는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이겠습니까? 그런 가정에는 행복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찬송가 559장 2절이 노래하고 있는 가정의 행복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이 고이다라는 말을 사전에 쭉 찾아보면 밑에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단어가 귀여워하고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아이를 이렇게 뒷받침해 준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주된 의미는 여기서 우리 자녀들을 귀여워하고 사랑해 주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어버이의 자애로운 사랑이 있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형제 자매들이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기쁨과 소름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의 가정을 돌아보면 이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고 또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고 죽이는 폐륜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볼까요? 여러분,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시시비비를 따질 수 없지만 84살 된 늙은 어머니가 아들이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재산을 돌려달라는. 물론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갈라지는 것은 있지만 여러분, 노모가 저런 피켓을 들고 아들이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이 가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이 진돗개를 숭배하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3살 된 아이를 학대하고 때려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친어머니가 그 자기의 친자녀를 학대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죽은 후에는 이 아이의 시체를 유기하는 이 일까지 친엄마가 직접 도왔다는 이런 경찰 조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노인 인구의 약 8.2%가 자녀나 가족들로부터 학대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해요. 또 부모를 폭행하고 죽음에 이르는 자녀들이 한 해에만 50여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아동 학대는 어떻습니까? 2016년 기준으로 아동 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수가 우리나라에서 29,669건입니다. 이 중에서 정말 심각해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이런 사건이 무려 2,217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를 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하는 사건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라는 거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또 말씀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자, 우리 중고등부 지난번에 케이크 먹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라, 크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네. 여러분들 공경합니까? 경자를 기구로 바꾸면 공격하라 해서 막 부모를 공격하고 불순종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순종이라는 말은 본래 원어적으로 보면 아래에서 혹은 밑에서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할 때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납작 엎드려서 부모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요즘 신문에 보면 요즘 20대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서 이 두 가지 단어를 빼면 말이 안 된다고 해요. 첫째가 뭐냐면 왜요? 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게 아니고요 라는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왜요? 라는 말, 그게 아니고요 라는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왜요? 라는 말은 따지는 거죠. 얘야 이렇게 좀 하겠니라고 하면 왜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반항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라는 말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항상 변명을 하고 합리화하는 말이죠. 우리 칠원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왜요? 그게 아니고요 라는 말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네, 부모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공경이라는 말은 사랑과 존경을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높여드리고 존경해주고 명예롭게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 특별히 좀 제 연배 또래 된 이런 자녀들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나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준 것은 온통 상처뿐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실제로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그 아픔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10대, 2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대, 20대 젊은이 약 78%가 자기 아버지가 밉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좀 각성해야죠. 78%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밉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절반 이상의 젊은이들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부모를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애로움과 효도의 관계가 아니라 상처를 주고받는 깨어진 관계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아라는 말은 저는 이중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육신의 부모를 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 말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라고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진 효자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가득 차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이유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너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부모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덧입어서 부모를 용서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상처를 준 부모를 용서하고 공경하는 것은 사실 내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해도 그 부모가 쉽게 바뀌리라는 기대 갖지 마십시오.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것이 자녀로서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이중적인 빚을 지고 살죠. 하나는 생명의 빚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부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양육의 빚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갓난아이들이 있어요. 갓난아이들을 보세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어미가 좀 핥아주면 일어서서 막 걷습니다. 송아지도요,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막 걸어 다녀요. 강아지도 꼬물꼬물 걸어 다녀요. 근데 우리 사람의 자녀는 태어나면 정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걸어 다니려면 최소한 1년 동안 부모님의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또 자기 스스로 뭔가를 찾아 먹기 위해서는 그때로부터 또 한 5년 정도를 더 키워야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거기서 몇십 년까지는 아니죠, 한 10년 정도 더 키워야만 이제 비로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자라온 것 여러분 스스로 자란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잘 모르죠. 그걸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은 굉장히 깊게 기억을 하는데 부모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죠. 또 자녀는 부모가 준 상처를 오랫동안 기억을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준 상처를 마치 물에 쓴 글처럼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랑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그 자녀가 부모가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 또 자녀를 사랑하게 돼요. 이렇게 사랑은 흘러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이게 어떤 공자왈, 맹자왈 이런 어떤 성현들이 주는 충고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어명이요, 지난주에 오지 못한 분들은 그 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명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은이 만국 가야 돼 이렇게 하면 막 엎어지는 신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만 어명이 아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엄하신 어명이라는 거죠.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5계명을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거의 동격으로, 물론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지만 거의 동격으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이라는 말을 넘어서서 경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이 야레라는 말을 쓰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그 야레라는 말이 부모를 경외하고라는 말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부모의 공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는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듯이 부모를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와 부모에게 불순종한 죄를 동격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모가 좀 못나고 상처를 주고 내게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요즘 부모 공경 안 해도 병원도 잘 돼 있고 보약도 많아서 80, 90 거뜬하게 사는데 나는 장수회복 누리지 않을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의 문맥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주어지던 상황이 어느 상황입니까?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광야에서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땅이죠. 질병도 있고 적들도 있고 맹수도 있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곳이 광야죠. 그리고 지금 출애굽은 했지만 약속의 땅을 아직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복이 뭘까요? 땅을 갖는 거죠.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말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는 최고 최상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땅을 받고 장수한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지금 네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가장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자녀가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셔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5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이게 자녀에게 준 말씀이기 전에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에게 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위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정에서 부모들이 위로는 부모님께, 그리고 아래는 자녀들에게 감당해야 될 부모에게 사명이라는 거죠. 여기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위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룻이라는 인물을 보세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청산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뜨거운 여름에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그 주운 이삭으로 시어머니를 공양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룻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오벳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방여인 룻이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 인생을 복되게 존귀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땅과 장수는 나오지 않잖아요. 룻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신랑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거죠. 오늘 가슴에 꽃을 단 분들이 눈에 띕니다. 저도 목양실에 있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달아주더라고요. 제가 이 꽃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꽃을 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나이 들 만큼 들었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축복의 사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었다는 것, 가슴에 꽃을 단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 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삶에서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꽃을 단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지금 꽃을 달고 있는 거예요. 간혹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이제 굉장히 연로하신데요, 용돈을 드리고 음식을 대접하면 늘 하는 얘기가 부담스러워해요. 아이고, 자녀 키우기도 힘들 텐데 뭘 이런 거 주냐,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늘 사용하시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늙음에, 그리고 부모의 자리는 부담을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자녀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용돈을 가져오면 여러분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귀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효도한 우리 자녀 축복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범사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죠. 우리 교회 자녀들도, 교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 꽃을 달아줄 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라고 내 가슴에 꽃을 달아주는군요. 작지만 선물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복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가정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꽃을 단 멋있는 우리 어르신들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요거를 여러분 가슴에 딱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자녀에게 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을까?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첫째는 물질로 봉양해 드리는 겁니다. 봉양이란 말 그대로 물질로 부모의 의식주를 해결해 드리는 거죠.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가장 하기 싫어하는 세 가지 말, 뭘까요? 첫째는 아프다는 얘기를 하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프다라는 얘기 못한대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우리 교회도 그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방을 가보면 막 아픈데 자녀에게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을 하기 싫어한대요. 야, 나 외롭다, 좀 와라, 이런 얘기 절대로 못한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셋째가 뭐냐 하면 용돈 달라는 소리를 하기가 힘들대요. 여러분, 뭐 나이가 들었다고 입맛이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용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돈 떨어지면, 우리 애들도 전화 옵니다. 평소에 전화하지 않다가 돈 떨어지면 얼마나 상냥하고 애교 있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전화 오면 반드시 돈 달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부모들은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용돈 달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먼저 고려해서 그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부모가 넉넉하다 할지라도 내 용돈을 떼어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봉양이에요. 두 번째는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라.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 한국일보에서 전국의 성인 남녀 8,0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4위는요, 자, 비춰주세요. 4위는 이거 아니다, 지워주세요. 4위는 제가 이거 자료를 주지 않았네요. 충분한 용돈을 드리는 거, 이게 4위래요. 3위가 뭐냐면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부모의 자랑이 되는 거. 2위가 뭐냐면 자식들끼리, 형제들끼리 정말 행복하게 우애 있게 살아가는 거. 대망의 1위가 뭐냐면 부모를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드리는 거. 이게 1위였대요. 그러니까 용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가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뵙고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에 여러분, 문자 한 통만 탁 날리지 말고, 또 어떤 분은 요즘 카톡으로 탁 날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카톡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가정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할머니에게 효도 문자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하면 될 텐데 요즘 애들이 다 전화하기는 싫어하고 문자를 날리는 거죠. 그래서 멀리 사시는 할머니께 손자가 이렇게 문자를 날렸습니다. 할머니 오래 사세요, 이렇게 문자를 날렸어요. 얼마 있다가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노발대발 화를 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빨리 보내려다가 실수로 시옷을 리은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오래 사세요가 할머니 오래 사네요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노발대발해서 손자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어버이날인데 이렇게 현대식으로 간략하게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전화를 드리든지, 찾아가지 못하면 전화를 드리든지, 아니면 좀 힘들어도 찾아가서 용돈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얘기도 나눔으로써 그렇게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 이게 참된 효도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고 그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에게도 꽃을 달아주고,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꽃을 달아줄 거잖아요. 근데 이 꽃만 달아주면 정말 형식적인 게 되죠.
이 꽃과 함께 뭘 달아드려야 되겠어요? 부모님께 존경과 사랑을 달아드려야 되죠. 이 꽃을 달아드리는 의미는 부모님,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로 꽃을 달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중국 고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효는 공경이고, 다음의 효는 욕을 돌리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효가 봉양, 물질을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효는 공경이라고 했는데요. 이 공경이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하고 명예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 205명에게 자식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3위가 뭐냐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이게 3위였습니다. 2위가 뭐냐면, 저희 걱정은 마시고 이젠 부모님만 위해 사세요. 이게 듣고 싶은 말 2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 한번 벌써 띄웠군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부모에게 명예와 또 존경과 사랑을 드리는 말 아닙니까? 용돈을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사랑, 존경, 인정, 이것을 부모에게 드리는 것보다 더 값지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효도는 없다는 거죠. 엄마 아빠는 나의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예요. 좀 부족한 게 있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의 아들, 딸로 태어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의 가슴이 시원해지고 내가 정말 아들, 딸 잘 뒀구나, 이런 뿌듯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용돈도 절로 올라갈 텐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거를 잘 모른다는 거죠.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중고등부 따라해 봅시다.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그렇게 꼭 얘기를 하면서 카네이션을 달아주세요.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또 너무 일상적인 그런 설교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제가 한문 시간에 배웠던 칠언절구 시가 하나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침부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욕정이 풍부지, 나무가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가만두지 않고, 자욕양이 침부되라,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이미 우리들 가운데는 부모님을 먼저 천국에 떠나보낸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부모가 없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또 그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계명은 평생 할 수 있는, 평생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더 확장해서 샘무리 앞에 일어서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도 부모 공경 일환이 되겠지만, 문자적인 의미에서 정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고마움을 표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으로 한계가 있는 그런 계명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떠나고 나면 그 부모의 빈자리가 얼마나 공허한지, 그 부모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무리 제사상 걸판지게 차려놓고 절을 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계실 때 정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맛있는 것 대접해 드리고, 살아계실 때 자주 안부를 묻고 자주 얘기하고, 그것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 내가 정말 지금 현재 필요한 그런 은혜와 복들을, 분복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지금보다 더욱 순종하시고, 부모님을 지금보다 더욱 공경하시고, 지금보다 더욱 사랑하시고, 지금보다 더욱 안부 전화하시고 찾아뵙고 섬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한 것이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이런 복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